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 2월 오늘까지 해서 이제 6번째가 되는데요. 교회의 직분과 또 직분자 선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교회의 본질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 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들을 선출했는가 하는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교황 정치와는 다르게 우리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확인했죠.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데 이 합동 측 교단이 걸어온 역사를 짧지만 간략하게 다루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선배들의 그 애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가 왜 몸살을 앓는가, 다름 아니라 왜곡된 직분관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나 승진이 되어버린 조금은 서글픈 그런 현실을 또 함께 직시했죠. 아직도 집사야. 이 말에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와 섬김의 자리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직분의 기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낸 조직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직분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 주님의 선물로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이 구체적인 직무를 우리 교단의 헌법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치리, 그리고 또 장로는 목사를 협력해서 돌봄과 치리를 하고, 집사는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고,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성품, 스펙보다 깨끗한 양심에 담긴 믿음의 비밀이 중요하다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율법적인 정죄, 결혼을 몇 번 했는가, 요 횟수만을 따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적 성품과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랑과 신실함이 중요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꾼을 뽑았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그리고 또 6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 사건은 1장, 6장, 14장은 각각 교회의 태동기 그리고 성장기, 확장기를 대표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직분 선출의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결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데 설상가상으로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버렸죠.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인데 이 한 자리가 비어버린 겁니다. 이때 베드로 기도하고 있다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죠.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 마띠아를 선출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또 태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다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베드로 자신이 나서서 이 사람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딱 붙잡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후보를 추천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후보가 될 자격은 분명하게 했죠. 예수님의 그 승천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 삶과 부활을 목격한 그런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다음 과정이 참 의미가 있죠. 이들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우리 교회도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다들 반대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운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제비 뽑기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 제비 뽑기 방식은요. 운에 맡긴다거나 뭐 심지어 뭐 도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의 뜻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에 100%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들은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밖에는 못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밖에는 못 봐요.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택해 주옵소서, 정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결과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형태는 민주적인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우리가 그 투표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제비 뽑을 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그런 지체는 누구일까? 라는 그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 제비뽑기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100% 순종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그리고 또 내가 표를 던진 사람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출된 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이 가르쳐주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6장이에요.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는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소외되는 거예요. 명단에서 빠지는 거죠. 이 일로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재정장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이 일을 맡을 일꾼들, 다시 말해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자격 요건은 3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나누어져 있는 3가지 같지만 하나죠. 성령 충만.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또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선출된 7사람의 명단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는 이 이름 들어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어차피 뭐 외국 사람 이름이라 가지고 잘 와닿는 게 없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이름이 헬라식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숫자도 훨씬 많았고요.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민주적으로 투표하자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만 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돼야 될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적어도 4대3 아니면 5대2 심하면 6대1 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7명 전원이 소수파였던, 그리고 또 불만을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네. 참, 기득권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그렇게 어감이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이 교회의 기득권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불편한 말일 거예요. 그죠? 나는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한 적도 없고 뭐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누군가의 글을 봤는데 기득권층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데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나는 뭐 별로 불편함을 모르겠다 하면 당신은 이미 기득권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저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니 그들에게 구제하는 권한을 다 맡겨주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자. 이런 엄청난 양보와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람 보고 있는데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했던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 정치입니다. 내 편을 심어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는 약한 자를 위해 강한 자가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양보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과정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 우리 초장의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을 찍는 어떤 그런 선출 과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한가, 누가 소외된 사람과 그런 곳을 잘 살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표를 던질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선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이 변해서 칭찬이 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일어나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무서운 곳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데로 도망쳤을 텐데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서 택하여라는 말은 그 바울이 선출했다, 바울이 택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손을 들어 투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의 뜻을 물어서 민주적으로 일꾼을, 장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금식 기도하며 세웠다. 금식 기도하며. 잔치를 벌여 세운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축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좀 전에 당했죠. 그죠? 곧 핍박을 받을 표적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바울처럼 돌을 맞을지 모르는 위험한 자리였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뽑은 장로, 택한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떠나면 이들은 또 나와 같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장로를 세웠던 것이죠. 이에 반해 오늘날 교회의 임직식은 너무 화려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축하 꽃다발과 선물은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금식의 정신, 고난의 정신, 이것은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온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노래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되겠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그 바울이 돌을 맞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교회의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돌을 맞고 또 짐을 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맞을 돌 내가 맞고요. 그리고 또 이따금씩 옆에서 던지는 돌 내가 맞고, 괜히 그냥 내가 맞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에 짐이 막 생기고 가장 먼저 이렇게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저도 이거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되새기려고 해요. 목사가 종이라는 것, 종님이 아니고 종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섭섭해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빨리 지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죠? 우리가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세우고 먼저 세움받은 그 일꾼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탁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맡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돌만 던지지 말고 돌만 준비해서 돌 던질 준비하지 말고 기도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가지 선출 원리 우리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6장의 그 7 집사처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셋째, 사도행전 14장의 장로들 세우는 그 과정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해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변명이나 핑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또 보내주신 영혼들이 정말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정말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방패요 큰 상급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아멘 하면서 살고 있는가. 비록 더디더라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막 살찌는 것보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말씀의 사람들을, 말씀의 일꾼들을, 영혼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번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마땅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모함도 헌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그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 과정을 통해서 몸살 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팠던 힘들었던 교회가 힘을 얻고 성숙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들을 바라보고 겸손히 신뢰하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잘 분별해서 또 동참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꾼 우리가 축복하고 잘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2월 두 달간 주일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모르는 내용들 별로 없지만 다 동의하지만 그래야지 하지만 정작 아버지,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서툽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얼마나 틈이 많은지 사탄이 조금만 틈 타서 이렇게 저렇게 장난치면 여지없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준들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아버지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함께 하나님 확인하면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세움받은 그런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고 가는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또 때때로 하나님 그 바울이 돌에 맞았던 것처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들의 시선에 여러 가지 일들에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여기저기 멍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바울이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 장로들을 세웠던 것처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 주님,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직분자 선출 과정 위에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7 집사를 세울 때처럼 배려와 화합이 있게 하시며 루스드라의 장로들을 세울 때처럼 비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